우리가 이제 구약은 끝났고 이제 신약을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이 좀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제의 신약의 스토리가 있는데 이걸 제가 쓰는데 조금 제가 다른 교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거는 이제 요 교재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3권 되는 비슷한 류의 이 성경 개론에 관한 교재들을 제가 이렇게 좀 섞어서 이거는 이 교재가 좋다 하는 거는 이 교재를 내용을 넣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하는 거는 조금 신약은 조금 이 교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다는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또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여기 있는 내용도 다루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 교재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나중에 좀 이렇게 해보고 필요하면은 제가 이걸 만들어서 제가 따로 교재를 하나 만들까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 탐구 신약 부분들을 한번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이거 한번 볼까요? 제일 중요한 게 전체를 보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구약의 시작은 뭐죠? 시간적으로 온 인류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창세기는 사실은 창세기 12장까지는 온 인류에 포커스를 두고 있죠. 그다음 이제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고 난 이후부터는 유다 지파의 포커스를 맞추고 또 남은 지파의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의 삶이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일어나고 또 그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열방의 교회들과 온 인류를 향해서 말씀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또 크게 3가지로 장르를 나눌 수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서. 두 번째, 복음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어떤 행하신 일들, 또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고, 역사서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 소위 선교의 이야기들이 역사서라고 보면 되고요. 서신서는 이제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크게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바울 서신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일반 서신은 바울 이외의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또 바울 서신은 크게 교회를 먼저 주신 말씀이 있고 개인에게 보낸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서신서 바울 서신은 이제 교회에 준 게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도서는 빌레몬서는 이제 개인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는 교회를 지명과 일치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보시면 되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전후라는 건 뭐예요? 편지를 한 번 보낸 게 아니라 2번 보냈다는 뜻이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말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이제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 교회고, 디모데서는 이제 디모데 교회가 아니라 디모데라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디도도 바울의 제자고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라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빌레몬이라는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서신에서 히브리서라는 이름은 참 애매하죠.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이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이야기도 있고 사도 야고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 야고보서, 또 베드로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는 다 사도인데 히브리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어떤 사도를 통해 주셨는지가 기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봤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문체를 분석해 보니까 바울 목사님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히브리서, 하지만 초대교회부터 히브리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믿음의 확신은 있었어요. 근데 누군지 정확하게 이게 베드로인지 야고보인지 요한인지 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약을 이제 크게 3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대로 죽으신 이야기, 주로 이제 사복음서에 다 있는 이야기죠. 두 번째, 성령 시대,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도 뭘까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교회의 소위 세상 조직으로 치면은 뭐라고 할까요?
회사로 치면 사장님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 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하셨던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주 누구라고 불러요? 여호와. 원어로는 야훼라고 부르는 거고, 혹은 엘로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까지 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제 운영해 나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예요? 성령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경험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왜냐하면 셋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호칭은 뭐라 쓰든 상관없습니다. 자, 성령 시대는 교회 시대와 선교 시대로 나눕니다. 선교 시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게 뭐 대단하게 느끼지 않지만 그 당시 때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그리스도인에겐 이건 엄청난 쇼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선민 사상이 있어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유대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유대인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만 어떻게 돼요?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이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한 게 바로 이 선교시대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는 전 세계, 특히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으니까 로마 권역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신약, 이 세계의 시대로 구분했던 이 신약 시대를 또 12개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마 이 12개로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시대를 좀 구분하는데 또 성경 전체를 이 12개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12시대로 구분하는데 이거는 이제 교재에 없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을 12개의 시대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수 시대라는 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십자가 시대까지가 아마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영역이라면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옥중 마감 시대까지, 완성 시대까지라고 할 수도 있겠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시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외우기 쉽게 해야 되겠죠? 하기 전에 보시면 이건 어떤 장면이냐? 바로 그 12개의 시대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는지를 표시하는 거고, 그걸 상징하는 이제 심벌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그 상징이 뭘 의미하는지 나중에 이제 서서히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그 12개의 시대들이 어느 지역에서 있었는가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밑에 조그만 박스 안에 있는 거는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이제 사방으로 이제 그 크기가 이제 확산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차근차근 알게 될 거예요. 자, 목수 시대. 1번이 목수 시대예요. 목수 시대의 상징이 뭐예요? 톱이죠. 그리고 거기 보면 밑에 보면 30년 대략 추측해서 아마 이거는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공생애라고 하죠. 복음을 전하기 이전의 시간들을 상징하고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1, 2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주장시대. 뭐 이게 뭔지는 이제 천천히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 3장에서 6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선택시대. 선택시대는 누가복음 6장에서 9장까지고, 교육시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고, 누가복음 10장에서 19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을 가지고 기준을 나눠본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시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47일간의 시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도 포함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신 사건까지니까 교회 시대는 이제 16년 정도로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여기 개월과 연도는 하나의 이제 성경을 보고 추측한 거지 꼭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시대는 이제 한 2년 정도 돼서 이제 1차 전도 시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시대를 1차 전도시대, 2차 전도시대, 여행시대, 3차 전도 여행시대로 이렇게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하겠지만 이건 주로 이제 바울의 선교를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옥중시대. 그래서 이제 막 감옥과 관련된 것이고 마감시대, 그 다음에 이제 완성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신약시대 12시대를 좀 외우기 쉽게 제가 또 팁을 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까 신약을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목수시대, 주장시대, 선택시대, 교육시대, 십자가시대, 교회시대, 1차 전도여행시대, 2차 전도여행시대, 3차 전도여행시대, 옥중시대, 마감시대, 완성시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목수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여튼 목수가, 그러니까 목수시대, 주장하기를 주장시대, 선택시대, 교육법으로 교육시대, 십자가를 만드는 그러니까 십자가시대 방법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시대를 통해서 감옥, 목수가 이제 문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드는 방법이. 그걸 해서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 그걸로 감옥문까지 장식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완전히 감옥문까지 마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뭐라는 거예요? 목수로서의 역량이 완성됐다. 이런 문장을 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떻게 외우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있는 걸 상대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목수가 주장하기를 선택적 교육 방법으로 십자가를 여기 문장에 빠진 게 있다. 죄송해요.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를 짓는 방법인데 이게 왜 업그레이드가 안 됐지?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후면에 가면 다시 나올 텐데 후면 거를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문장을 잘못 썼다. 전도사님 그 문장을 그 맨 끝에 있는 걸로 좀 바꿔줘 보세요. 네. 수정이 됐나요? 수정됐어요, 선생님? 맨 뒷면에 나오는 신약시대 구분하기 똑같은 문장이 있을 텐데 내가 앞에 거를 수정을 못했구나. 네. 됐죠? 자, 다시 볼게요. 자, 다시 읽어보 시작. 이렇게 하면 이제 12시대를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대가 뭐라고요? 목수시대. 두 번째 시대가 주장시대. 세 번째 시대가 선택시대. 네 번째 시대가 교육시대. 다섯 번째 시대는 십자가시대. 여섯 번째 교회시대. 일곱 번째는 1차 전도여행시대. 여덟 번째 2차 전도여행시대. 아홉 번째 3차 전도여행시대. 열 번째 옥중시대, 11번째 마감시대, 12번째 완성시대. 한번 6사람하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한번 외워보시고 서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다 외웠는지. 우리 목수가 주장하길 선택적 교육법으로 십자가 있는 교회를 짓는 방법을 1, 2, 3차로 배워서 옥중문까지 마감할 수 있으면 완성이다. 목수시대, 주장시대, 선택시대, 교육시대, 십자가시대, 교회시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시대, 그 다음에 옥중시대, 마감시대, 완성시대. 외워지죠? 그럼 한번 안보고 한번 해볼까? 자, 처음에 이 그림만 보면서 한번 첫 번째 목수시대,
주장시대, 선택시대, 교육시대, 십자가시대, 교회시대, 1차 전도여행시대, 2차 전도여행시대, 3차 전도여행시대, 옥중시대, 마감시대, 완성시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성경 신학경은 6개의 시대로 구분해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수시대의 특징. 여기 보니까 뭐라고, 톱이 있죠? 톱이 거기 30년. 아마 예수님께서 생애의 30년의 시간을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 2장,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다 그랬죠? 자, 목수시대의 특징 한번 읽어볼까요? 작동이 안 되네? 됐다. 잠깐만요. 자, 한번 읽어봐. 시작. 예수님께서 33년 생애를 사셨는데 90%는 뭘 하셨어요? 일상의 시간으로 목수의 삶과. 성경에 거의 많은 기록이 나와 있지 않고 아마 성경의 기록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가신 사건 정도, 또 탄생의 사건 말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시간의 90%예요. 그리고 나머지 10%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공생의 시간을 살았던 시간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일상의 시간들을 살아가죠. 평범한 삶.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인데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맨날 복음 전하고 한 게 아니라 목수로서의 평범한 삶. 목수의 삶을 통해서 뭘 하셨겠어요? 가정을 돌보고 자기의 역할을 했던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10%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11조 정신이라는 걸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11조 정신을 우리 자꾸 이게 돈으로 치환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애도 10분의 1로 나누는 것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일주일에 내 시간의 10분의 1은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것도 중요한 11조 정신입니다. 제가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10분의 1을 주님을 위해서 써요. 10분의 1이 되려면 몇 시간 써야 됩니까? 7 곱하기 24니까 4, 7에 28, 7, 24, 148시간에 10분의 1이면 14시간, 한 15시간 정도를 주님을 위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일주일에 15시간을 주님을 위해 쓰면 10분의 1 쓰는 거예요. 예배 시간, 봉사 시간, 오고 가는 시간도 좀 넣어드릴까요? 하여튼 해서 15시간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아마 15시간을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 하루를 풀로 살아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쪼갠다면은 주중에 예배나 이런 거 봉사를 하면은 아마 15시간.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하루에 15시간 이상은 일주일에 쓰겠다 하면 그것도 일종의 시간의 10분의 1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10분의 1.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 속에서 경험한 재능들을 또 이렇게 주님을 위해 쓰는 거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목수하신 이유가 뭘까? 제가 보니까 십자가에 오를 연습을 하셨는지도 모르죠. 십자가 올라가려면 좀 십자가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되잖아요. 농담입니다만. 자, 두 번째 주장시대. 이 주장시대, 나는 뭐뭐이다. 누가 주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장하신 것입니다. 약 한 16개월 정도의 시간으로 보고 누가복음 3장부터 6절이고 이 특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게 바로 주장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택시대, 물음표가 있죠. 이 선택시대의 특징은 뭐냐?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9장 6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누가복음을 근거로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이런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누가복음만 가지고 해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생각하기엔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한 곳이 예루살렘 근처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지도에서 이스라엘 땅을 크게 세 군데로 나눴죠. 맨 위가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 맨 아래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역이고 이제 요르단 동편이. 예수님이 실제로 가장 많은 활동을 한 건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가버나움이라든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록들이 거기서 있었고요. 이제 몇몇 예루살렘에 주님이 가셨을 때 가시다가 경험한 사건들, 예를 들면 여리고 성에 들렸던 사건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내려가다가 이 수가성이라는 곳을 통과한다든지, 혹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가정을 만났다든지 해서 그쪽에서 그런 거는 단기지, 실제로 주 거주지는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복음을 전하셨다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나타나. 그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다 주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100명이면 90명이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한 10명은 거부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90명이 거부하고 10명이 따르는 식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게 어떻게 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뭐 어떨 때는요, 길 지나가다 예수 천국 하면 그 말 한마디 듣고 교회 온 사람이 있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그냥 붙잡고 늘어져도 안 되는 시대. 그렇다고 주님께서 낙심해서 나는 이 그리스도가 안 맞나 보다 그러고 은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건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죠, 예수님이 계신데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육으로 오신 예수님 한 번 보면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갈 것 같은데, 그때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다라는 또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선택 시대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부터 9장을 볼 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구나, 이런 것만 봐도 어떻게 돼요? 성경을 좀 더 재미있고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육 시대. 자, 교육 시대는 누가복음 10장부터 19장 28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거는 앞에 시대와 연결됩니다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료할 때 사람들은 두 종류로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가 있고, 거부하고 피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은 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제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고 고백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진리로 주님께서 가르쳐. 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이 있잖아요. 이 비유의 목적은 뭐예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지금으로 치면 일타 강사 같은 역할을 하신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에 초점을 주고, 또 그 진리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들과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다음 십자가 시대. 십자가 시대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47일입니다. 이 47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소위 말하는 유대 지주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체포를 당하고, 그다음에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사형 집행을 언도받고 십자가대로 죽으십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셔서 얼마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만 딱 이 땅에 있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이제 십자가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 시대를 이제 어떻게 마무리돼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무리돼요.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사건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숫자는 아까 우리 이제 본 예배 때도 했지만 거기 뭐라고 돼 있었어요? 부활을 목격한 자가 500명이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까지 하면 한 600명 정도. 70문도라고 치면, 아니면 12제자 플러스 하면 아마 한 10여 명이나 한 600명 안에 한 600명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숫자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성령 받고서 많은 사람들이 또 회심하고 오면서 순식간에 부흥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50일 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곳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마가라는, 우리 마가복음의 이 저자이기도 한 이 마가의 집이 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다락이라고 하는 거 우리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손님들을 받을 수 있는 큰 사랑방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꼭 거기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 머물렀던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모이도록, 떠나지 말고 모이도록 했던.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제 머무는 이제 소위 주거지가 바로 그 마가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함께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곧 오겠다고 말씀하신 건 바로 저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할 때 그것은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실 때, 재림의 예수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뉘앙스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곧 오리라 했을 때는 뭐예요? 성령님으로 오시는 걸 말하는 거고, 내가 다시 올 때는 뭐 심판하리라 부활하리라 할 때는 뭐예요? 그건 이 땅의 종말의 시간에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뉘앙스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미 오신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 거고, 이제 육으로 오실 때가 바로 뭐예요? 세상의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으로는 주님 만났고, 육으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비유로 든다면은 뭐 어떤 사람이, 내가 친구랑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야. 전화했더니 다 왔어. 그럼 어디야? 그랬더니 전철역이야. 그러면은 뭐예요? 전철역하고 여기까지 거리에서 5분 거리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니죠, 왔죠. 어쨌든 오고 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조금 길이 밀리다 보니까 앞에 전철역까지, 서정역까지는 온 거 아니에요. 그 서정역까지 왔는데 마침 친구들이 걔 어떻게 온대 안 온대 그러면 다 왔대 라는 말 하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한 5분 걸리겠죠? 걸어와야 되니까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으로 오셨을 때 이미 주님은 오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성령님이고, 이제 몸으로 오실 때까지 시간차, 우리에게는 그게 길지만 저 하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그거 이제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기회가 될 때 한번 이 물리학, 소위 말하는 빛의 속도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한번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왜 필요하면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할까? 성경은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왜 보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럼 그건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이고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는 언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사로는 먼저 갔네? 그럼 그건 뭐예요? 이런 게 좀 헷갈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창조물이에요. 그걸 발견해낸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누구냐?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빛의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 안에 비행기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비행기고 하나는 빛의 속도로 달리는 비행기에 두 사람이 동시에 딱 출발했다. 그러면 도착지가 어디든 저 안드로메다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달나라까지 그냥 일반 비행기의 속도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달나라까지 안 가서 아니 예를 들면 부산까지 비행기로 가면 얼마나 걸려요? 비행기로 가면 1시간 걸리죠? 시간이 1시간 지나잖아요. 그런데 빛의 속도로 가면은요
얼마나 걸릴까요? 아니요. 제로예요. 빛의 속도는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럼 1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은 지금 어디 있나? 1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도 천국 가고 있고요. 우리도 천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시간이라는 게 이 속도와 비례하기 때문에 아마 종말의 때 가면요. 다 똑같은 시간에 천국에 도착할 수도 있어요. 뭐 굳이 꼭 예를 든다면 저런 거죠. SRT하고 무궁화호를 타고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서울역에서 SRT가 출발하고 KTX가 출발하고 무궁화호가 같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부산까지 가는데 KTX는 얼마나 걸릴까요? 한 4시간 걸리나요? 무궁화호는요? 한 9시간, 10시간 걸리겠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반대로 근데 그런 것처럼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궁화호를 탄 사람은 예를 들면은 12시에 출발했어요. 부산역까지. 그럼 8시간 걸리면 몇 시에 도착입니까? 아니, 뭐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8시간이면 저녁 8시에 도착하겠죠. 근데 KTX를 탄 사람도 그 KTX를 탔는데 몇 시에 탔느냐? 4시에 탔다. 오후 4시에 탔다. 그러면 부산역에는 누가 먼저 도착해요? 똑같이 도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유명한 어떤 위대한 진리가 뭐냐면 시간도 똑같지 않구나. 그 시간 속에 그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달리는 속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멈춰 있고 빛의 속도보다 조금 늦게 달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천천히 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제가 약속드리지만 천국에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나 여러분들이나 거의 비슷하게 도착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2시에 무궁화호 타고 간 사람이나 오후 4시에 KTX 타고 간 사람이나 부산역 가면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도착하는 것처럼 그게 시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교회 시대 다음에 이제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시대라는 건 바울 목사님의 사역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 아시겠지만은 사복음서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앞에 부분에서는 사도행전의 그 12장까지는 사도들이 주인공이에요. 12사도들이 11사도겠죠. 아마 또 한 명 더 마태아에서 12사도들이. 근데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철저히 바울 목사님이 주인공. 왜냐하면 그때부터 선교의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더 위대한 사도냐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아니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한 사람은 바울인데 왜 바울은 사도행전 12장까지밖에 안 나오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인데 왜 사도행전 12장까지밖에 안 나오나? 그리고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계시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신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만난 뒤에 사도라는 그것도 사도의 호칭도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사도인데 이 바울이 왜 사도냐 뭐 이런 논쟁도 있었지만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고 부른 걸로 봐서는 그 당시 때 다른 사도들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이 출신이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좀 약간 부족한 듯 보이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할애하는 비중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직전까지 히브리서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성경도 가장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오히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뭐 베드로 전후서 분량도 많지도 않죠. 그래도 그나마 사도 요한은 좀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 1, 2, 3, 4도 있고 요한계시록까지 있으니까 좀 비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들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상하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플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플랜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시대를 세우고 그 교회의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썼던 일꾼들이 누구예요? 이 12명의 사도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세워진 다음부터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바울이라는
선교적인 역량을 가진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바울을 선교의 시대에 역할을 하도록 쓰셨느냐? 첫째, 바울은 출신이 원래는 디아스포라예요. 쉽게 말하면은 원래 이 예루살렘 땅에서 나고 자란 게 아니라 다소라는 지역에서 재외도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 언어도 잘하고 또 어떤 여행이나 이런 것도 많이 경험했어요. 거기다가 또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에 가면 큰일 나지만 미국 시민들은 북한 가도 살아 돌아옵니다. 시민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는 바울 목사님은 선교학에 최적화된 자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교 시대의 주된 역할을 맡기 위해서 바울 목사님에게 많은 할애를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요한이냐?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던 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은 90세까지 사세요. 그 당시 때 90세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예. 근데 왜 주님께서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로 돌아가시게 했는데 왜 요한만은 90세까지 살게 했을까요? 너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다녀가셨다라는 걸 이 땅과 교회에 마지막까지 증언하고 마무리 시킨 거예요, 마무리. 사도들 다 죽고 바울도 죽고 교회들은 많이 세워졌지만 핍박도 있는데 이제 유일하게 남은 이 사도 요한이 뭘 한 거예요? 그것들을 정리하고 통합한 거예요. 그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해준 겁니다. 근데 다 사명에 따라 그 역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왜 C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보면 아실 거예요. 자, 1차 전도여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은 구브로와 갈라디 지역,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는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그런 유럽으로 가기 직전에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으로 복음이 확장했어요. 처음으로 이방인과 이방 지역에 복음이 확장돼요.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만 복음이 있었다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바로 이스라엘 위쪽이니까, 지금의 시리아 위쪽이니까 이쪽에 이방인과 이방 지역에 복음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확장된 겁니다.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2차 전도 여행은 이것도 모양 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지도 있죠? 한번 지도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아까 C자 보였죠? 예. C가 뭐예요? 1차 전도 여행 시대. 지금 터키 있는 그곳이에요. 자, 아니, 이제, 여기 C 말고, 예, 그쵸. 예. 터키 지역 1차 전도 여행 시대 지역이고, 그 다음에 땅콩이 있죠? 그 2차 전도 여행. 거기는 어디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유럽으로 처음 복음이 들어간 게 언제라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시대. 그러니까 점점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지경이 넓어가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근처에 이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그 교회가,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거주하시고 갈릴리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지도를 봐도 이해가 돼요. 자, 복음이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저 박스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 위쪽으로 올라가죠. 위쪽으로 해서 어디로 가요? 점점 저 그리스가 있는 지역으로 해서 저 감옥 문이 있는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스라엘에서도 어느 쪽이 제일 접근하기 좋아요? 가장 이스라엘 북쪽이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또 갈릴리 지역의 특징은 뭐냐? 거기는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사마리아인도 살고 또 가나안인도 살고 로마인들로 사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안에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방인들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뭘 한 거예요? 마치 모종을 뿌리듯이 뿌리니까 그게 어떻게 위로 쭉 올라가면서 유럽까지.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왜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출신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럼 베들레헴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저 갈릴리에 섰는가 하면 어쩌면 주님은 처음부터 어디를 타겟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유럽 쪽을 타겟으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우연히 그냥 바울이 선교하다 보니까 간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탄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플랜이 뭐예요? 이 유럽 쪽으로 가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시대는 이제 이 터키 지역에 이 복음이 전해졌고요. 2차 전도 여행 시대는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요. 그리스로 넘어가서 이제 그쪽에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도 그리스의 복음을 전할 생각까지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터키 지역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이곳에서 이제 더 견고하게 복음을 전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자꾸 꺾으십니다. 꺾고는요, 그리스에서 고린도로 가도록 명령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더 뜨겁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명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명도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시는 플랜이 있습니다. 그 플랜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방향을 꺾기도 하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은 어떻게 사명과 순종으로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고린도로 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이 유럽의 복음을 전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강제로 끌고 가셔서 특별히 유럽에서도 그리스에서도 고린도는 그 당시 때 무역항, 우리로 치면 부산항 같은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무역항이면서 또 국제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이제 바울 목사님은 총 1, 2,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까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 터키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도 그쪽에 있습니다.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는 그 속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어요? 고린도, 그리스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사명을 하고는 다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했냐면 다시 그 에베소가 있는 터키 지역으로 와서는 거기서는 3년간 머물면서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개발할 때 쓴 게 뭐예요? 선시공 후 보수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도 그런 전략을 쓰신 것 같아요. 먼저 복음의 깃발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목회 서신서들이 제일 많이 쓰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들을 처음에는 복음으로 세우고 나서 이제 교회들이 하나씩 교회 기능을 만들어 갈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성령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지혜를 주시고 명령하신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목회 서신서라는 이 책들입니다. 성경에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머물면서 여기만이 아니라 주변에 고린도 이쪽에 대해서 계속 바울 목사님 편지글을 통해서 그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3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감당하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당시 때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주러 가는데 그때는 이미 바울 목사님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악명이 높았어요. 유대교를 파괴하는 이 소위 말하는 악당. 한때는 유대교의 영웅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변절자가 돼서 교회를 위해서 유대교를 파괴하는 악당이라서 바울만 오면 죽이겠다고 막 일을 가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많았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구속이 돼요. 재판을 받아서. 근데 바울 목사님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때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법률이 있어요.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하려면 만약에 그 로마 시민이 요청을 하면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 목사님이 로마 시민권이 없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혔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임을 당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 목사님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나는 내 시민권의 권리를 행사하겠다 선언한 거예요. 선언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로마로 이송에 데려가야 돼요. 가서 어떻게 돼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이름도 없는 저 어디 뭐 선교사라는 이 바울의 재판을 해주려면은 그게 금방 될까요? 안 될까요? 금방 안 되죠. 자, 옥중시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걸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실은 바울 목사님은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아까 저 지리도 보면 알겠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먼 곳이에요. 지금처럼 교통이 잘 발전되어 있다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느냐? 바울 목사님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나 혹은 이 바울 목사님 복음을 전한 이 터키나 이 그리스 지역에서 예수를 믿었던 평신도들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업 때문에 로마로 이주를 한 겁니다. 로마로 이사를 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 때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이니까. 로마 제국 수도를 우리로 치면 서울로 이사를 간 거예요. 서울로 이사를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형성이 된 게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들은 어떤 마음이, 야, 우리가 직접 가서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이 평신도들이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구나. 그러니까 애정도 있고 관심도 있고 또 로마라는 이 수도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거기 바울 목사님이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계속 일이 막힌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구금돼서는 자기 돈도 아니고 정부 돈으로 공짜로 로마로 간 겁니다. 가서 거기서 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보통 이 당시 때 이 선교사 사도들이 썼던 전략이 뭐냐? 어떤 지역에 가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침례를 줍니다. 그럼 침례를 받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 이제 그 사람의 집이 교회의 기본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모여요. 왜냐하면 이 당시 때는 교회 건물을 공식적으로 짓지 않았던 상황이기도 하고 나중에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합법화한 다음부터 교회를 세울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교회 모였다가는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가정을 교회처럼 사용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세우면 이제 거기 온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그게 이제 전략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도 그런 모델을 교회가 쓰고 있죠. 새신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복음 전하고 침례 받게 하고 그다음에 구원 영접하게 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꾸 성장하도록 도와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에 왔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로마 황제가 어디 뭐 큰 유명한 장군이라든지 어디 분봉왕이라든지 유명 인물이라면 바로 만나서 재판해 주겠지만 그 이름도 없는 바울이라는 사람 재판해 주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가 뭐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감옥에 넣는 것도 아니고 가택연금. 집을 구해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스탠바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진 못해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인가 그분이 그 가택연금 당했을 때 집에 밖에 못 나가게 할 때 또 거기 있으면서 그래도 정치 활동을 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 2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마 교인들이 이제 수시로 바울 목사님 만나러 온 거예요. 와서 성경 공부하고 복음 듣고 하면서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옥중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감 시대. 이건 이제 바울 목사님의 선교와 사명이 끝난 뒤에 이야기들에 관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꽤 많이 전파되어졌고 또 교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에까지 세워진 상황에서 또 기독교가 이제 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할 때 이 순수한 복음을 지켜나가고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당시 때로 치면은 이제 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을 때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정부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문화 포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배한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의무, 세금이라든지 병역이라든지 이 의무만 잘 감당하면은 타치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제 그러려면 로마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믿어도 돼? 그래서 내가 바알 믿는 거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다신교 신앙을 장려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위에는 신이 없다. 근데 그게 뭐가 되냐면 사회적으로 배척을 하다 보니까는 저 사람들은 불순분자들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악담을 퍼뜨렸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하나님은 불완전하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느냐?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다. 이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뭐야 하면서는 더 집요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힘만 가지고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의 힘을 빌리려니까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음해를 하는 거예요. 그 음해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독교인들은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먹어라, 이것이 나의 살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먹었어요. 그런 악성룸.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 죽이려면요, 참 지금이나 옛날이나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사람들은요,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악한 일을 하는 데는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간다. 아니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해요? 야, 이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더라. 그러니까는 로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자꾸 다른 신은 없다고 하면서 자꾸 배척하죠. 또 사람 잡아먹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한 완전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이 네로 황제. 왜냐면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기독교인에 대한 그런 흉흉한 소문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로마 교회가 그 당시 때 로마에서 아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로 황제가 어떤 일을 했어요? 로마를 불태웠잖아요. 불태웠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불이 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모든 원상을 다 사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돌렸느냐?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네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에 불을 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옛날에 일본에 지진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었을 때, 감동대진 죽었을 때 일본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조선족들이 독약 풀었다고 막 하면서 조선족 집단 학살하게. 이게 정치는요 똑같아요. 뭔가 자기들이 권력을 잃어갈 것 같으면은 한 사람이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냥 만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악마로 만들어야 돼. 뭐 우물에 독을 넣었다. 혹은 뭐 이상한 주술을 해가지고 막 찔러 죽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은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다 의도가 있는 악의예요, 악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로마 정부와 기독교는 완전히 상극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집요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정말 힘든 시간대 마지막 남은 사도들이 그 믿음을 잘 지켜내게 하려고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단돌이 한 게 바로 이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666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신학자들은 그 666이라는 숫자를 네로 황제를 상징한다라고 많이들 봐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차차 나중에 하고. 자, 이제 완성시대,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완성시대 내용 한번 읽어봐. 시작.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이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이고
그다음에 영생이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때 새로운 존재로 바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보니까 뭐 드라마 중에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인데 거기는 이렇게 설정했더라고요. 자기가 살고 싶은 나이로. 그때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가 살고 싶은 얼굴로 가면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갔더니 전부 다 장동건처럼 생겼으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건 이제 회복이라는 개념이겠죠. 이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것이고, 새하늘 갔을 때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땅이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 땅 지상 낙원을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이 우주를 통째로 새로 만들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치면 갤럭시 24에서 갤럭시 25로 가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 우리 삐삐 있던 시절에 삐삐 들고 다니다 갑자기 스마트폰, 애플인가 거기서 스마트폰 만들었을 때 깜짝들 놀라. 이게 뭐야 했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것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상력에서 풀어낼 수 있는 존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분명한 건 우리가 인격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는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부활한 자의 자아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질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존재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그 새로운 것입니다. 이게 완성의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약 시대 구분하기 시작. 자, 그럼 한번 어떤 시대인지 한번 말해 보세요. 창, 족, 출, 정, 사, 통, 분, 포, 귀, 침. 다 외우셨네. 이게 이제 구약의 시간을 이렇게 분석해서 보시면은 성경 읽다가 이건 포로 왕국 시대 때, 포로 시대 때가 있었구나. 이건 분열 왕국 시대 때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분석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신약 시대는 또 어떻게 보낸다고 했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 거기서 첫 번째 시대는 뭐라고요? 목수 시대, 두 번째는 주장 시대, 세 번째 선택 시대, 네 번째 교육 시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시대, 열 번째 옥중 시대, 마감 시대, 완성 시대. 그러니까 신약은 또 이 12의 시기의 시대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각 시대별로 또 사건들을 또 분류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편리하게 볼 수 있고. 자, 지도를 다시 보시면은, 자, 이제 각 시대별로 어느 위치에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머릿속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은, 이건 옥중 시대 얘기인 걸 보니까 이거는 로마에서 있었던 일이네. 이거는 1차 전도 여행 시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거는 터키에서 일어난 사건이구나. 이건 2차 전도 여행 시대니까 이건 그리스에서 일어난 사건이겠네.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위치까지 그리면서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성경을 보는 재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목수 시대는 톱, 주장 시대는 나는 뭐뭇이다, 선택 시대는 물음표, 교육 시대는 뭐 학사모, 십자가 시대는 십자가, 교회 시대는 교회, 그 다음에 1차 전쟁 시대는 씨, 2차 전쟁 시대는 땅콩, 3차 전쟁에는 국자. 이게 뭔지는 이제 곧 나중에 또 할 거예요. 4차 교육중 시대는 감옥문, 그다음에 마감 시대는 기록들, 그 다음에 완성 시대는 이 지구의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성경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12시대가 있다.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목수가 주장하기를 선택적 교육을 통해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세우려면 1차, 2차, 3차 단계를 거쳐서 옥문을 완성할 수 있으면, 옥문을 마감할 수 있으면 완성된다. 벌써 다 외우셨어요. 자, 1차 첫 번째 뭐예요?
목수 시대, 두 번째는 주장 시대, 세 번째 선택 시대, 네 번째 교육 시대, 다섯 번째 십자가 시대, 여섯 번째 교회 시대, 일곱 번째 1차 전도여행 시대, 2차 전도여행 시대, 3차 전도여행 시대, 그 다음에 옥중 시대, 마감 시대, 완성 시대. 이야, 다 외웠습니다. 이것만 오늘 외우시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선택 시대 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